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엘에서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장 그리고 끝부분의 말씀이지요. 요엘서 강해 10번째 시간으로 오늘로 이제 요엘서를 강해를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에 쭉 우리가 다뤄왔던 내용들, 중요한 주제들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요엘서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1장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맨 앞에 보니까 뭐하다 그날이여 그래서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면은 좋은 날이어야 되는데 슬프다 그날이여. 이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에 왜 슬픈 날이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날 슬플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날은 슬픈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불신자는 슬픈 날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쁘다 그날이요,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 주시는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심판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 아니면 이 세기의 끝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가오고 있고 이 세계적으로도 종말의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요엘서 2장 1절에 나오는 주제인데요. 자, 무엇을 불라 그래서요?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지르라 그래서요?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불어라,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라는 이 말은 혼자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잘 믿도록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이 오고 있어도 마지막 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슬픈 날이 되지 아니하고 기쁜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날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급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 불듯 또 위급한 일을 경고하는 소리를 지르듯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재난입니다. 재앙이지요. 그래서 요엘서에 나타난 재앙이 가뭄의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기 날씨가 비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가물고
그리고 메뚜기가 많이 이렇게 찾아와서 작물들을 다 이렇게 갉아먹는 일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요. 어쩌다가 뭐 이렇게 좀 곤충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구나.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가뭄이 올해도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는 징조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어려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외국말이기는 한데, 이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을 때 팬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당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두렵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보니까 좀 잘못하니 어쩌냐 하지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마스크 잘 쓰는 나라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질서 잘 지키지요. 물론 소상공인들이 장사 못하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또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냥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이나 여기 요엘서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잘못한 것이 혹시 있지 않나? 여러분,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네 번째 주제가 뭐냐?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 여기 옷을 찢지 말아라. 형식적으로 뭐 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중심에 마음을 찢듯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자리에서 가까이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이 말씀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싫으면은 오라고 안 하겠지요. 뭐 가려면 가라. 멋대로 살아봐라. 이러실 텐데 지금 여기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또 개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영으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걸 느끼면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저 너무 잘했지요? 예수님, 이거는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의 출발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식도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오?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시는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봐.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은,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시고 살면서도 불행하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내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오되 어떻게 오라고 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무엇 찢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 찢고. 이 말은 회개하고 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죄인과 함께 하기는 싫어하세요. 그죠? 그래서 내게 혹시 죄가 있다면은 죄 털어버려라. 왜냐하면은 여러분, 죄는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도 내게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꾸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 속에 합당치 않는 것이 있다면 비워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필요한 것은 비어진 그 자리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피난처 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시거든요. 이거를 바로 도피성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치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다 아세요. 그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고 이렇게 벌하시고 그러지 아니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는 자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오는 자를 피난처 되어 그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피난처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답답할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편안해지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의 품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말고 없잖아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품처럼 위로받을 수 있는 곳, 복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상에 있는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을 때 죽음을 통로로 단계로 해서 어디를 가느냐?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피난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세상에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에 교회를 하나님의 피난처로 알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고침받고 보호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엘서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중요한 주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리고 21절에는 내가 언제는 그래서요 전에는 이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때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때. 여러분, 그러면은 18절에 그 날이란 어떤 날일까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랬잖아요. 그날에 그러면서 산들이 탄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그날에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그날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그날에 시뜸골짜기에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날이 어떤 날인가?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마지막 날 심판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최후의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날에 유다 모든 시내에는 물을 흘릴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이 아니고 거기 에돔 애굽 나오는 말씀인데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니까 19절 보니까 애굽은 그랬죠. 애굽은 그 다음에 에돔은 그랬어요. 아까 유다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고요. 애굽은 불신자들은 그 말이에요. 에돔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유다에는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생명수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애굽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겠고 그러세요?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무엇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황무하게 된다라고 하는 황무한 들이 된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거하고 황무지가 되는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지금은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은 일요일 날 산에 가는 사람 또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외에는 별로 차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또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 마지막 그날에는 같지 않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을 자꾸 이렇게 구별해서 갈라놓는 시간이 언제냐? 주일이자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수요일 날도 보세요. 이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근무했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이 딱 되니까 딱 갈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 영광 받을 자들을 딱 모아서 이 자리에 딱 이렇게 구별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무리들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불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무리들이 성도입니다.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자와 믿는 자들을 갈라놓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곳에 우리가 머무르려고 참석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거기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복이 임하는가? 맨 마지막 줄에 어디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데리라 그래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성전은 어딘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지만 이 세상에서는 강단입니다. 교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생명수의 샘이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생명수를 아멘으로 받아서 심령에 자꾸 이렇게 쌓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댄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요, 창세기로 이렇게 연관 지으면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최초의 환경은 에덴 동산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신 바로 그 환경, 거기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명수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강들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동산 흘러내리는 강들, 이게 생명수예요. 이 물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복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느냐? 쫓겨난 장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고 박파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 바로 이게 회복된 에덴 동산이고 그곳이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라고 이 땅에 하늘 에덴 동산의 그 샘물이 흘러내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고 그것을 받아서 은혜 받고 위로받으면서 복받으면서 성도들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19절의 말씀 다시 보면 18절이었나요? 18절의 말씀 보면 애굽과 에돔에게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 보세요. 애굽은 뭐가 되겠고 그랬어요? 황무지가 돼요. 샘이 흘러가는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샘이 흘러내리는 곳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식물이 살 수 없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이러니까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곳.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애굽과 에돔은 어딘가? 바로 이것은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어도 잘못 믿는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마지막 그날에 슬픈 날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애굽과 에돔이 왜 샘물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되었을까?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랬습니다. 그죠?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뭐 한 거예요? 포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뭐를 흘렀다고 그랬어요? 무지한 피를 흘렀다. 여러분, 여기 유다 자손이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악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하고 또 손해 입히고 또 시험 들게 하고 또 죄짓게 만들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가 되게 하고 황무한 들이 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삶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갚으실까요? 갚지 않으실까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황무한 벌로 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사람에게도 뭐 하시는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갚으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부터 말씀인데요.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할 때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대접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그 밑에 말씀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의 주님의 사랑,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잊으신다고요? 잊지 않으신다고요? 잊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갚음을 받지 못해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남을 이렇게 상처 주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게 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은 좀 시원해. 내가 그렇게 하니까 퍼부었더니 나는 좀 시원해.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갚았으니까 아이고 나 시원하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다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미워도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도 주님의 형상을 가진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못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갚으실 거 있다면 갚으실 거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사랑하는 일뿐이니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 싫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의 상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마음이라도 말로라도 잘해야지. 가시돋친 말, 서운한 말, 시험들 말, 이런 말들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늘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좋은 자리 양보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억하셔서 그 사람도 사람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입니다. 그럼 에돔과 애굽은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될까? 20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는 뭐 하겠고 그래서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있는다고요? 대대로 있는다. 여러분 애굽과 에돔은 망해도 유다는 영원하다. 예루살렘은 역시 대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에돔이 불신자와 악한 자를 상징한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지요.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고 비슷하게 같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끝날에는 다릅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그냥 뒤섞여 자라니까 들에서는 별로 편하지 않을지 몰라도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섞여서 여러분 추수하는 자리에 같이 할지 몰라도 여러분 들어가는 곳은 다르지 않아요.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불 사르는 곳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사느냐? 오늘 이 모습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지요. 여기는 불신자 없잖아요. 같이 섞여 살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딱 갈라졌잖아요. 주일날 되면은 또 딱 갈라서 믿는 자들만 여기에 딱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릴 연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자리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는 한 번이라도 더 함께 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양보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는 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내가 손해를 당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내가 그 오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불신자들과 다르게 사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뭐 한다고요?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보니까 이는 누가 어디에 거하심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시온에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내려다 보세요. 여러분, 개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셨나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볼 때마다 개미 같은 우리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아닐까. 또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내려다보면은 개미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개미들은 그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속이고 앞서고 속이고 막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하고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험 들고 지지고 볶고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은 시온에서 다 지켜보신다.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시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신랑 군대 간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시집 오자마자 2달 만에 신랑 군인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신부의 나이는 많아야 17, 18, 19 그러지요. 지금 생각하면은 애기잖아요. 그런데 사랑도 하지 않았던 그 남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부모님이 너 시집 가거라 하니까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 집에 와서 한 달 산 거예요. 2달 산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그냥 군대 가버렸어요. 군대가 지금처럼 뭐 1년 반, 2년 뭐 이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길었잖아요. 근데 그때 시집살이가 또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도 어린 그 색시가 그 시집살이 다 이겨내면서 더 고생 다 하면서 사는 이유는 신랑 바라보고 사는 거고 또 그 신랑이 내 진심을 알아준다는 그거 하나 보고 시집살이 다 이겨내고 참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는 내 진심을 알아준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자꾸 그것을 밝히려고 그래요. 누가 알아주면 좋아하고 몰라주면 시험 들고 그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라도 주보에 헌금 내 이름 빠지면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은 다 불러주는데 담임 목사가 헌금 시간에 자기 이름 혹시 잘못 부르거나 안 불러주면 시험 들고 여러분, 믿음 약한 초신자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내가 깐에는 열심히 하는데 왜 장로님이 나를 몰라줄까? 우리 구역장이 나를 왜 몰라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나를 몰라줄까?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몰라줄 수도 있고 이름 부르다가 잘못 부를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고 인쇄물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설령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이 몰라주는 그 귀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지요. 사람에게 다 칭찬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진실 아시지요? 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 주님은 아시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보든 말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은 요엘 시대와 같아요. 여러분, 요엘 시대에 가뭄의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있었듯이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제 겨우 백신 나와서 여러분 이게 주사 다 맞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변종.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이 무용지물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정말 재앙의 시대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살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를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고 배부르고 풍족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개척교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개척교회도 열심히 하고 전도 부지런히 하고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배부르고 자유롭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믿어도 대충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자유스러워도 하나님 앞에는 종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늘 갈급한 마음으로 거지 구걸하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와 배부름을 누리지,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자유롭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리셋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되돌리는 일, 기본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여러분, 대면에서 여러 사람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어디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일천독 했잖아요. 올해 계속 성경 읽기 하면서 또 쓰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본 생활에 더 충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환난의 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